안녕하세요. 구약개론을 강의하게 된 이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여 성경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보다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한 일꾼이 됩시다. 강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구약개론이고요. 과목의 목적, 구약개론,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한다. 둘째로 구약개론의 그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로 구약개론의 중요 내용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수업 방법으로는 학생이 예습 레포트를 제출한 다음 지정된 학생이 요약 숙지한 내용을 발표한 후 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 개요로는 구약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바르게 고찰하게 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오늘날 교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게 한다. 이게 강의 개요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구약개론으로 저자는 공지찬, 출판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출판 연도는 2025년 2월, 가격은 8,500원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출석을 25%, 레포트 25%, 발표력 25%, 기말고사 25% 이렇게 해서 하는데 레포트는 한글 워드 기준 10P로 하고 180%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도서는 3개가 있는데 첫째는 김지찬 오늘 우리 구약개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사 25년도 거,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김의원 구약의 역사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발간한 1995년 발간됐고요. 김희보 총신대학교 교수셨죠. 구약 호세아 주회로 총신대학교에서 1984년에 개간된 그를 부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교육의 목적, 과목의 목적과 방법과 계획과 교재의 설명이 있었고 또 평가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잘 숙지하셨다가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강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에 강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구약의 명칭과 배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구약의 지형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이 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약이란 무엇인가? 우리 구약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신앙 전체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구약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큼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라. 왜 외쳤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구약이 나를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겸손히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목 구약이란
통일성 있는 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글을 모은 것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00년 이상 걸쳐서 쓰인 다양한 기록들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사상의 놀라운 통일성과 단일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고 그것이 맞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글들은 역사의 부산물이 결코 아닌 원동력으로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모두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의 믿음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신임장으로 우리의 복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구약이고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새 언약과 함께 하나로 만든 창조의 말씀으로서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께만 복종하는 삶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2장 구약의 명칭과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배열의 중요성. 명칭은 구약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신학적, 역사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신학과 대조되는 용어죠. 유대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39권의 배열이 유대교 성경과 기독교 성경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토라, 율법, 르비임, 선지서, 쿠투빔, 성문석의 구분으로 즉 토라의 T와 르비임의 N, 크투빔의 K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통 성경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번에는 배열. 그들은 권위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 전통에서 다나크를 구별했습니다. 첫째는 율법, 둘째는 선지서, 셋째는 성문서로서 율법, 이거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는 르비임으로 예언서도 있고 과거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호수아서고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후 선지서로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소 선지서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고 이제 세 번째 다로 가서 성문서라고 해서 시서가 있는데 시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39권.
그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39권인데 율법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와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묶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39권이죠.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형적 배경 3장의 지형적 배경으로 초승달 지역과 팔레스타인이라고 써있죠. 팔레스타인 땅은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를 말하고요. 세 번째로 동부 지중해 지역과 시나이 반도의 초승달 모양의 지형입니다. 특징으로는 땅의 면적이 협소하고 지세가 다양하며 기후가 판이하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 거대한 문화 중심지에 끼어 있어 교량적 위치의 것을 감당했습니다. 협소한 지역이면서도 비행기 활주로처럼 좁고 길게 뻗은 형태로 우리나라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세에 또 4개의 뚜렷한 지리학적 지역으로서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요. 중앙 산악지대 해발 1000m 이상, 표고 700에서 500m이고요. 요단 계곡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있는데 사해가 병존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대대적인 지역이에요. 작은 땅이지만 7,0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가 있고 해저 400m 이하 지형으로 아주 다양한 지세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과 이슬. 팔레스타인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건기 여름 5월부터 9월까지 1년 강수량의 15분의 1이 내리고, 그러니까 많이 안 오는 거죠. 우기는 11월부터 1월까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끝나고 4월부터 10월은 짧은 한절기로 봄, 가을이 되는 셈인데 자연 농법으로 비와 이슬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게 보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량 역할도 했지요. 국제무역로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오래된 무역로인 해안길이 있습니다. 요르단 동쪽,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무역로인 왕의 대로라고 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대로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에 끼인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받은 곳이기도 하고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한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1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건강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